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때요?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좀 뭐 살만하긴 한데 좀 어렵습니까? 어때요? 어렵죠? 아니 살만은 해요. 살만하기도 하고 또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소망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가치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늘 붙들고 살고 기쁨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육체로 세상을 산다는 건 힘들어요. 저도 육체로 사는 게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좀 귀찮고요. 늘 자고 일어나야 되는 것도 귀찮고요. 또 이 땅을 떠나야 될 걸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 귀찮다는 거는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내 본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행 갈 때 설레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어때요? 뭐 집을 통째로 싸고 갑니까?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만 싸서 가죠. 필요한 것만 싸서 가다 보니까 여행 갈 때는 들뜬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가서 보면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 제일 편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명예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이 땅을 사는 중에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다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다 고난이 있고요. 각자에게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마다 세상 사는 게 팍팍하고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땅은 내 집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잠시 살다 갈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늘 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내 집에 가면 그 집에 우리의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거기서 쉼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좋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본향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 우리 입버릇처럼 집이 좋다, 집이 좋다 하는데 그 집보다 우리 본향 아버지의 집에 가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야 되죠. 제가 빌립보서 쭉 보다가 잠시 베드로전서 또 와보고, 여기도 와보고 좀 잠시 해요. 지난주는 부활절이라서 마태복음을 잠시 받고 베드로전서를 봤는데, 이 베드로전서 잠시 좀 보고 다음 주는 또 빌립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 보게 되면 크게 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다 읽어보셨고 묵상도 해보셨겠지만,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고난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왜 어렵냐, 왜 아프냐, 왜 고난과 종말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냐 하는 부분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가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고달팠어요. 아프고 힘들었고 또 의욕을 잃고 낙심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었죠. 뭐 이거는 뭐 핍박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 함께 신앙의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공포죠. 그래서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배교의 유혹 엄청나게 있을 때였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희망의 서신을 전하며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이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집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전서 안에 면면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성도들은 정말 사회 밑바닥에서 어떤 대우나 대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로마인들의 멸시를 당하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기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 고난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그 어려움 중에, 그 아픈 중에, 그 힘든 중에도 찬양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뭐 사실 요즘같이 얘기하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조금만 박해가 있어도 교회를 뭐 학원 끊듯이, 아이들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는 이런 시대 속에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흔들림이 있으니까, 유혹이 있으니까, 미혹이 있으니까 늘 수시로 다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멘탈,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니까 이 신앙을 다 잡아주는 그 훈련, 이 모습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1년 동안 말씀 안 듣고 1년 동안 아무런 신앙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굉장히 길거든요. 1년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으면은 금방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젖어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또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또 때를 따라 수요일에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영혼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매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고 또 큐티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 그 몸부림치는 거는 누구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멘탈, 영적 멘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지키고, 내가 이 땅에 왜 있냐,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나그네냐 하는 걸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나의 소망을 본향에 두는 이 마음의 자세, 그 훈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 장을 계속 열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와서 그 훈련을 받고 영의 양식을 마시고 먹고 영의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을 쭉 얘기하고 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터키 지역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여러분, 이 나그네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나그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디아스포라들 있죠. 자기 본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장막이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죠. 쫙 폈다가 떠날 때 되면 다 걷어서 가는 거. 텐트가 장막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이 땅의 우리의 거처들은 장막이지 나의 영원한 일터도 아니고 나의 영원한 집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성도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이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고 본향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여기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이름을 더 새기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여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왔는가, 출장을 왔는가 하는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불신자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서. 각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나그네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나그네들이 나 말고도 다른 나그네들이 다 흩어져 있고 이 땅에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내 옆에 보니까 나그네는 안 보이고 이 땅에 터 잡고 사는 터줏대감들만 보이니까 나도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혼돈이 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일터에 가서 돈 거리고 또 일하면서 그 수당 다 챙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젖어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관, 우리 정체성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성도들을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이 땅의 희망이죠. 썩을 희망.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잠깐의 그 희망이라고 하는 착각, 거기에 나도 속아서 자꾸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여기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그걸 확인하고 더 높은 차원의 보호자, 더 높은 차원의 인도자, 더 높은 차원의 나를 파송하신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모릅니다. 물론 육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일을 모른다는 같은 면이지만 영원한 면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일을 모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걸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생명이 다 있을 때 천국 가는 걸 알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일 비가 오냐 비가 오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을 안다는 거예요. 태초를 알고 그 마지막을 알아요.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신자니까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과 넓은 면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것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보이는데 싹 다 보이는데 이 사람은 요것밖에 안 보이니까 편협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편협함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야 돼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참된 희망, 참된 소망 뭐 이런 거 모릅니다. 통치, 보존,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거 몰라요. 정말 좁아요. 지금 내 손에 사탕이 있냐 없냐 마치 애들처럼 지금 내 손에 사탕이 있냐 없냐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요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걷더라도 황무지를 걷더라도 내가 어디로 갈 곳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까 그 황무지를 광야를 돌아도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져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너무너무 척박한 광야를 40년을 돌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지 없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비록 돌고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고 자기들이 결국에 어디 갈 건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광야, 황무지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의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늘 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그 임재를 보면서 내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광야만 봐버리면요 원망, 불평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악독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 없어, 몸 아파, 애들 속 썩여 어떻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였냐 그 광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가 맞아요. 지금 힘들어요. 힘든데 이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될 때예요. 근데 자꾸 이 땅에서 그 광야만 보면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척박해지고 손톱 다 빠지고 병드는 거죠. 몸은 후피해져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광야 황무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내가 광야에 왜 있냐 황무지에 왜 있냐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왜 있냐 하는 걸 알고 그 마지막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곳이 어딘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때에 성도가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분명합니다. 약속된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근데 이거는 과거의 과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될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그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런 거듭난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질서와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걸 편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소속에 맞게끔 내 정체성에 맞게끔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종이었지만 출애굽 후에는 자유인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 새끼였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한테 살 소망,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세상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살 소망과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이 현재적 체험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는 중에 소망 없다, 재미없다, 그만 살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냥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극단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때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라고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왜 없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극단의 생각들을 하냐? 왜 극단의 마음을 가지냐? 왜 극단으로 모든 것을 원망과 부정과 과거에 대한 그 한으로만 남겨두냐? 뭐예요? 지금 과거의 매인자지 현재를 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나에게 당연하죠. 나는 광야에 거기서 올무에 빠진 거예요. 광야 황무지에 잡힌 거예요. 현재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미래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 미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내 안에 체험될 때에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다시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본향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이 힘들지만 살 소망이 있다. 왜?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니까. 이 광야와 황무지가 나에게 영원이 아니니까. 살 소망이 있다. 끝날 소망이 있고 떠날 소망이 있고 내 집에 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살자. 주님께서 끝날 때 끝나게 하시겠지. 또 살자. 또 살아내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그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 그 고달픈 인생 그래도 예수의 이름 붙드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4절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실제 미래에 이루어질 여러분의 장래의 그 기업이 이 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3절에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의 소망을 3절에서 가지시고 4절에 그 기업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참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땅이 나의 유업을 이을 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이 따로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 4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수고로운 분투의 삶을 살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너무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싸움을 위해, 너희들의 전쟁을 위해, 너희들의 그 유익을 위해 너무 고달프게 살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썩을 거다. 그거 고이면 더럽혀진다. 결국에는 다 쇠하고 사라진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나와 주라기가 이 땅에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면 다 썩었어요. 안 줄까봐 겁나고 안 줄까봐 두려워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숨겨두면 다 썩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쌓아두면 썩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는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엔조이 다 여러분 위해서 쓰려고 하면요 썩어요, 더럽혀져요, 쇠해요. 그걸 구하지 말고 진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유업을 쌓고 그 유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을 받아서 영혼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가져야겠죠. 그게 이 땅을 아무리 어려워도 또 이겨내며 살도록 하는 산 소망이 되고 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든 간에 상상을 초월하죠. 이 땅이 아무리 고달프고 죽겠다 싶어도 그 은혜가 나한테 승하면은 나를 덮어버리면 이 땅을 그 고통을 초월하니까 그 초월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찬양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 바로 목베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며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죠.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보세요. 이 6절에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자기도 육체를 입고 그 어려움을 살아냈던 사람이고 바울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게 잠깐이랍니까? 영원이랍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한 근심이 아니고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고 영원한 박해가 아니니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겐 영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잠깐이에요, 잠깐. 주사 맞는 거 아파요. 잠깐이에요. 뭔가 치료를 받고 소독을 하고 내 상처를 도려내는 거 아파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살 소망을 가지고 나을 소망을 가지고 병원 가고 치료받고 도려내고 수술 받고 나음을 입는 거예요.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그 골마 터지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나를 덮어버리면 그 순간 잠깐의 고통을 덜어내고 도리어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저희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성령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능력과 확신의 체험입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체험이에요. 체험. 추상적으로 말하고 추상적으로 믿는다, 추상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감동과 마음의 능력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 이건 체험이라고요. 그 체험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희미한 예수로 두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길 원하시지,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원하시지, 흐리멍텅한 신앙, 흐리멍텅한 성령, 흐리멍텅한 예수가 아니에요.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의 그 생수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라가요.
제가 새가족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새가족이 한 명이 온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실제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내가 그 한 사람을 케어한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같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내 의지로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자가 나왔으면 믿어지게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물을 마셔야지. 그래야 자라나요. 안 그러면 아사아사 싹이 돋는 것 같은데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 땅 비유 말씀 딱 그대로입니다. 씨가 아무리 뿌려줘도 그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적,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또 누군가의 섬김과 가르침과 영적 양식을 제공해야지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 체험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느껴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실체 없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 예수, 내 안에 실체가 있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분을 쫓아 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8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도시대 때, 그 사도들 때에 그 예루살렘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 무리들과 사람들 외에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겠습니까? 뭐 흩어진 사람들은 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볼 수 있었겠지만 그 외에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못 봤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 더욱 사랑, 예수 사랑 더욱 사랑. 이 사랑이 머물러있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강화되어 가는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했다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사랑보다 지금 여러분의 예수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보다 내일 1년 후, 10년 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사랑이 점점 강화되어 나가니까 그 예수와의 사랑의 사귐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참고요, 시련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가정에서. 나를 사랑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내 가족들 또 먹여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일구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지, 그냥 내 입에 풀칠 한번 하기 위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도 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객이 바뀌지 않아요.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이 땅에 와서 돈 버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충성되게 사는 게 우선이냐? 그 주객을 명확하게 하고 나를 보내신 일터에서,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나를 보내신 교회에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주객이 자꾸 바뀌어버리잖아요. 학교 가면 신앙 버려버리고, 직장 가면 돈 때문에 돈에 더 미쳐버리고, 자꾸 주객이 바뀌니까 그 인생이, 신앙이 무너지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 휩쓸어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들어 봐야지 구름 기둥도 보이고 불 기둥도 보이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 떨어진다는 걸 알 건데 위로부터 오는 건 보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쌓아두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행동만 하며 후회할 짓만 하며 자기를 망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 사랑의 섬김과 기쁨의 인내의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목표,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하고 그 구원이 잠깐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 확신, 신념, 믿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게 놀라운 감격이죠. 사실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얻는 구원이에요.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크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들에게 계속 계시를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도 그 예수의 그날, 그 구원의 그날을 알고 싶고 보고 싶어서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었던 그 구원의 날, 구원의 감격을 이제 예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격인데 그 선지자들은 전달만 하고 상고하고 연구했던 그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실상이 되었으니까 그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계시가 된 거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선지자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계시된 겁니다. 계속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놀라운 감격이 누가 흠모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알고 싶어 했었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걸 전달만 했었던 대사였던 선지자들도 알고 싶었고 체험하고 싶었고 이 천사들도 흠모하며 천사들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우리에게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절정의 복음, 구원의 감격,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진귀하고 보석 같은 것에 마음이 뺏겨서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 궁궐을 짓고 빌딩을 짓고 성을 쌓으며 바벨탑을 쌓으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묵상과 감격이 있을 때에 진짜 넉넉하게 나그네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은 객이죠. 객이라서 뭔가 초라해 보이죠. 주인 행세 못하는 것 같고 늘 주눅들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나의 본향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이 땅의 이 하찮은 것에 마음 뺏기며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든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집이 여기보다 못하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여기보다 더 나음을 알면은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호텔에 갔을 때 호텔이 좋다 여기가 좋다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내 집은 여기보다 못하다 하는 마음일 때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뭐 낙원이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요. 이 땅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곳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믿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더 살고 싶어서 아동바동거리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돈거리며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주의에 휩쓸려가고 묻혀버리면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는 이 땅은 나그네로 잠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내가 가야 될 집과 나는 누구의 자녀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 가운데 약간의 고난과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그 잠깐의 모습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그 모든 나그네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예수 소망 가지고 나의 본향 바라보시며 이기고 승리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